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 돌봄인데 말씀 주제는 진짜 왕이 오시면 이라고 전사님이 잡아봤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은 주제를 연결시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 재산이 얼마 정도 있어요? 예? 얼마? 200만 원? 너 나보다 한 10배 많다야.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 거 합친 거 말고 순수 자기 통장에 있는 돈 재산은 얼마 정도 있어요? 200만 원보다 많은 사람. 자,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갈 때 받은 거 없어? 내가 뺏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재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아니면 내가 제일 그 돈이 많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끔 여러분 그 집에서 쫓겨날 짓 하죠. 엄마가 너 그 돈 가지고 나가 안 그래요? 그 돈이 얼마 정도 되냐고. 그 돈 내놓고 나가라 그러세요? 너무 무자비하네 그거. 자 여러분 생각 잘 해보세요.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며칠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200만 원을 일주일 만에 다 탕진할 수 있어? 길어야 한 달 정도 되겠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한테 소중하죠 그 재산이.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불쌍한 사람을 만났어요. 나도 부자는 아닌데 그 사람은 진짜 그대로 두면 얼마 안 가서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엄청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한테 재산을 어느 정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진 거 중에서 20만 원? 10분의 1은 줄 수 있어? 이따 가져와. 그게 나니까. 자, 한 절반까지 줄 수 있다. 내 돈. 선생님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근데 너무 한 번에 너무 많이 불렀나? 절반? 전부 다 줄 수 있는 사람 없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런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가진 귀중한 재산 일부나 전부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들려주기 전에 안심을 시켜주자면 전사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내라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선생님들도 혹시 그런 마음을 품은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셨죠? 하나님은 그런 거 명령하지 않으세요. 안심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이 사도행전은 언제 일어난 일인지를 제가 잠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사도행전이란 말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사도들의 행전이죠. 행전이 뭐예요? 행이 무슨 행자일 것 같아요? 한자. 여러분이 배운 한자 중에 행 중에 제일 쉬운 행. 단일 행자예요. 단일 행자. 저는 말할 전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사도들은 누구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사람이 적게 나왔으니까 이런 날 대답을 잘하면 뭘 받을 수 있을까? 달란트를 받을 수가 있겠지. 사도들은 뭐 한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예? 선지자? 선지자나 사도는 조금 다르긴 해요. 좀 구별이 돼요. 더 쉬운 말로 해봐. 내가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하면 누구랑 연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사도고요. 사도는 12명 말고도 좀 더 있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사도는 딱 이렇게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엔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나와서 내가 사도야 그런 사람은 가짜예요. 아셨죠? 사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실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럼 사도들은 뭘 했어요? 뭐 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아까 주은이가 말한 것처럼 선지자의 역할도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의 역할 중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러이러한 것들입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셨고 나중에 이렇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뭘 하셨고, 또 예수님 사신 거,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다시 오시는 거, 이 모든 거는 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각각 다 잘 배워야 되지만 결국에는 이래서 우리에게 그걸 사도들이 전한 거구나, 그 주제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건 무엇인지 알려줄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삶을 전한 이유가 뭐다? 뭘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그걸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걸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라고요? 다른 말로 사도. 그렇죠. 그리고 사도들의 일을, 그 행전을 기록한 책을 뭐라고 한다? 사도행전. 그렇죠. 아주 똑똑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잘 읽어봤는지는 전선이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들이 막 병을 고쳐줘요. 그리고 막 귀신도 쫓아내요. 기적을 막 행해요. 근데 이런 내용은 중심 주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중심 주제가? 맞아요. 주은이는 1달란트 주겠어. 자, 입모양으로만 해도 맞으면 1달란트를 주겠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여러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게 뭔 뜻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안 왔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라가? 근데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게 뭔 뜻인지 들으시면은 별로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들어보고 내가 마음이 그게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스스로 체크를 해보라고요. 막 지구가 흔들리면서 저 바다 저편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이 대한민국으로 점점 다가오는 그런 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말이 성경에서 어떤 뜻인지를 전선생님이 차차 설명을 해줄게요. 옛날 사람들이 성경을 쓸 때 나라라고 하면은, 나라, 이 단어를 말할 때는 우리가 지금 쓰는 나라라는 뜻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현대에 말하는 나라라는 거는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세요? 지금 우리가 현대의 나라, 국가라고 하는 거는 하나, 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뭔지 알아요? 권력? 그건 맞다고 해주겠어. 바꾸면 주권이라 그러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민족?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국민. 하나 남았어 지금.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이 세 개가 다 있어야지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법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말할 때. 주권, 지금 국민 말했죠. 하나가 또 있어야지. 네? 땅이 있어야지. 땅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예요? 그러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누가 주인이죠? 국민, 그렇죠. 대통령이라 말하는 사람은 다시 배워야 돼요, 사회를.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여러분은 배웠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쓸 때 옛날 사람들이 나라라는 말을 여기다 쓰면은 그땐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맞죠. 왕이에요, 왕.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뭐다? 왕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나라예요. 우리 지금 사람들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이상하게 보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나라의 주인을 국민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죽어요. 반역자예요. 그 사람은. 국민이 왕이라고? 너는 죽어야겠구나. 그렇게 하고 사람들을 감옥에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정도의 배경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점은 성경이 나라라고 하실 때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곳이다? 국민이 주인이에요? 왕이 주인이에요. 나라는. 그래서 나라라는 말은 왕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뜻의 무슨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왕국이라 그러잖아요. 왕국. 그러니까 나라는 왕국으로 바꿔도 돼요. 원래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왕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말이 뭔 뜻인지 좀 더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이제부터 누가 다스리시겠다는 뜻이에요. 왕. 그 왕이 누구다?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오늘 이걸 알면 여러분 절반은 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이 말씀은 그 안에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한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뭘까요? 이거 맞추면 2달란트. 다시 문제를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말씀에는 어떤 뜻이 숨겨져 있어요. 한번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네. 자, 사도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말을 왜 했을까, 사람들에게? 네? 다 죽는다? 그거는 내 마음에 아주 합당한 답이야, 일단. 하지만 여기서 이 전체 내용에서 그것도 답이에요. 그건 대단히 지혜로운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했을까, 사람들이? 사도들이 왜 했을까, 사람들에게? 좀 오해준 씨 뭐라고요? 답한 거예요? 아니죠? 자, 그 말에는 주님 1달란트를 주겠습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왕이 없으니까 왕이 와서 다스려야 된다는 뜻으로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땅에 진짜 왕이 없을까요? 제가 성경 말씀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있었다고 해요? 없었다 그래요? 없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기 어떻게 했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쉽게 말하자면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더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린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면서 그대로 사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 한 글자로. 아니? 바보? 그래, 그건 맞아. 어떤 의미에선 맞아요. 자기 생각, 내가 하는 게 옳아. 그러니까 난 이대로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을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걸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사사기 말씀 다시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이스라엘 나라에 진짜로 왕이 없어요, 지금? 왕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왕인 거예요, 맞아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지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각기 소견에 옳다고 했다는, 여기면 살았다는 걸 그걸 다 한 사람 한 사람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인 누구?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로서 다스리신다?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다스려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는 진짜 있어야 될 왕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을, 사는 그것을 한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다른 말로. 응? 지금 주은이가
립싱크만 해서 좋은 점이 있어. 앞 사람들은 답을 못 들었다라는 거. 앞 사람들도 말해보세요. 주은이가 말한 거 답이에요. 내가 왕이라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걸 뭐라 그럴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왕이라 그러는데 그 왕이 하는 걸 뭐라 그럴까? 한 글자로. 내가 왕이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어. 하나님 말씀이야. 저기 시궁창에나 처박아 버리고 그냥 모르겠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런 마음가짐을 뭐라 그래요? 그걸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악.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이 땅에 진짜 원래 왕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가짜 왕들인 우리 사람들에게, 참고로 여러분 가짜 왕이 누구 말하는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 그러죠. 의인이 없으면 뭐란 소리예요? 의인의 반대말이 뭐예요? 악인, 죄인이죠. 죄인을 제가 방금 한 글자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왕. 여러분이 다 왕이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짜 왕들인 우리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왕이 아니야. 나 하나님이 너희의 진짜 왕이란다 하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말의 뜻인 거예요. 잘 아셨죠 이제? 그럼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 내가 왕이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줘요 여러분한테? 우리 왕자님, 우리 공주님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한 3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불러주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도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날 뭐라고 불러줘? 내가 왕자님이었구나, 공주님이구나 그러잖아요. 야, 이 그지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여러분을 왕자, 공주 이런 식으로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까? 다 지가 원하는 대로 살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수단이 있어요. 오늘 답들이 다 한 글자네 이제 보니까. 이 세상엔 사람이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하게끔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뭐가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럴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이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져. 막. 저 애기도 막 헤헤하고 웃잖아. 돈 얘기만 하니까. 돈이에요, 돈. 응? 우리 중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돈 안 좋아해, 진짜.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돈 안 좋아. 그런 사람 달란트를 다 반납하세요. 전도사님도 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우린 돈을 왜 좋아할까요? 제가 이미 답을 다 말했어요. 여러분은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계속 생각을 맞춰가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돈 그 자체가 좋아요? 막 돈에다 코를 막고 막 냄새를 막 맡고 싶어? 돈을 막 끌어안고 막 자고 싶어? 그 종이가 좋은 거예요? 동전이 좋은 거예요? 그건 그 정신 이상한 사람이죠? 그럼 뭘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종이와 동전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죠. 뭘 이뤄주니까 그게. 여러분 저 달란트가 뭐가 좋아요? 저건 한 50원이면 살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달란트가 나에게 뭘 해주게 하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달란트 시장 때 여러분이 원하는 걸 내 손에 쥘 수 있게끔 해주니까,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게에 가서 사고 싶은 물건을 이렇게 카운터로 가져온 다음에 돈을 내밀었는데 주인 아저씨가 보더니 야 이게 뭐야? 꺼져 그랬어요. 돈을 보고 주인 아저씨가 그게 뭔지 몰라. 그럼 여러분은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가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물건을 가져왔을 때 돈을 내면, 카드를 내면 그거를 그 값에 따라서 바꿔주고 여러분을 그걸 물건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자체로는 없지만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날 왕으로 만들어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와 오늘 소름 돋았어.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도 답이 한 글자야. 그 돈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한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그 돈은 지금 누구의 원하는 걸 이루어주고 있어요? 나예요, 나. 돈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즉 사람들은 나 자신이 내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돈이란 걸 그토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왕이라고 그러지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왔다고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돈을 나눠준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재산을 어떻게 남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줘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 중에 가장 너그러운 현우가 자기 돈 중에 얼만큼 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10%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100%를 어떻게 줘요? 어떻게 줘요? 100%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게?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읽은 4장 33절에 나와 있어요. 4장 33절에 보세요. 아직 덮은 사람 없죠? 와, 훌륭해. 함께 읽어봅시다.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은 예수님의 뭘 전했어요?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사도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 뭘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답이 있어요. 사도들이 뭘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의 부활. 아까 말했죠, 전사님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그 모든 것이 뭘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라 그랬죠. 얘들아, 너희가 왕이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란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으로 찾아 들어오시면 그때 너희는 너희가 왕이 아니란 걸 깨닫게 될 거란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의 삶의 주인이고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만 행동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니까 저는 이제 제가 왕인 삶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왕으로 살던 삶을 하나님 좀 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들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오늘 어떤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뭘 했어요? 오늘 바나바가 뭘 했어요? 자기 밭을 판 돈을 다 줘버렸어요, 사도들에게. 왜냐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삶의 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난 이제 내 삶의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필요 없어. 왕인 나의 삶을 만족시켜주는 돈이란 게 난 이제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준 거예요, 돈을. 돈이라는 게 뭐라고? 나를 내 삶의 왕으로 만들어주는 수단. 그거에 불과한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왕도 아니야. 왜냐? 왕이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진짜 왕이 오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런데 그 돈이 왜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지금 다 팔라는 소리 아니에요. 돈을 판 게, 여러분 재산을 다 팔고 돈을 다 줘버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란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우리가 이 처음 사도들이 행동했을 이 당시에 그렇게 한 명의 예로서 보여준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돈 교회에 바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복 안 주세요. 돈 바치지 마세요. 헌금하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날 다스려 주시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이 봉헌이에요. 오늘 말씀 교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돈 바치는 게 여러분 교훈이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내 왕이 되셔서 나를 하나님이 직접 친히 다스려 주시는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 지금부터는 이제 자기를 다스려 왔던 가짜 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짜 왕은 누구?
나예요, 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가짜 왕을 버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처음 나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하고 마칠게요. 내가 나를 버리는 것, 돈을 버리는 것, 나를 왕이라고 더 이상 여기지 않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죠. 뭘 들었을 때 그렇게 내가 바뀌게 됐어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걸 말씀하셨죠. 얘들아, 하나님이 왕이시란다. 이 땅에 왕은 아무도 없단다. 하나님만 왕이시란다. 그러니까 너희 삶을 하나님께 맡기렴. 너희가 너희 삶을 돌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시고 돌보신단다. 얘들아, 저 참새를 봐. 참새를 잡으면은 아주 헐값에 다 팔려버리지. 그런데 너희는 참새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위해 죽으신 거야. 그걸 좀 믿으렴. 너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한테 해주시는 거를 좀 받아들이렴.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삶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여러분과 선생님들과 저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것이 먼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해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 마음속에 먼저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돈, 그것이 사실 내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지를 깨달을 때마다 점점 나의 돈, 나를 버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제 귀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